따지며 사는 저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은혜에도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능력과 치료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이가 많습니다. 손에 든 것이 보리떡과 작은 생선 같은 것뿐일지라도 넉넉하여 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걷고 뛰어 감사와 간절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군대에 또는 객지에 사는 이들, 몸이 불편하여 치료 중인 이들 모두 능력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어 교회에 비가 많이 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것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덕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터진 사건 하나로 지금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 보입니다. 성추행 협의를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지요.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그분이 약자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곁들을 훌쩍 떠나버리게 된 것일까요? 이분의 그 자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코로나와 어느 정치인의 자살 사이에는 우연히 일치처럼 보이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이 야기할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 것처럼 자살이라는 행위의 비도덕성보다도 어떤 유명인의 자살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포스트 코로나 사이에 정상화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느 정치인의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 슬픔을 딛고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이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좌파, 우파의 이념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서도 안 되고 네오막시즘과 자본주의의 대결로 삼아서도 안 되고 친정부와 반정부의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도덕은 어떻게 분개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이의 위선적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의 도덕은 불의와 부정부패로만 분개되지 않습니다. 도덕은 위선으로 분개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은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합니다. 도덕이 타인의 시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겉도 선하고 속도 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겉도 선하고 속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도 선하고 속도 선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하면 되지. 문제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도덕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면서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을 때 그 사이의 도덕은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실제로도 선하고 겉으로도 선하게 보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약한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는 도덕의 마지막 토대인 상식과 원칙마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 사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목사로서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오늘 서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떤 비판적 반성도 없이 평상시에 그의 도덕적 성공과 정치적 업적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너는 박 전 시장보다도 더 선명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지식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박 전 시장보다도 더 미선적이 아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박 전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 것을 사실이고, 이 사회를 약자들이 활개 치며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고 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을 두고 그것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어디서 도덕을 끊어야 되는데, 도덕을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문제지요. 유수에서도 정작 박 전 시장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어떤 사과의 말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의 죽음은 그분이 죽어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이 문제를 정치화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정치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원인을 묻어버리고 죽음 자체만을 부각시킬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화되고 있는 정치화 되지 않고 있는지. 어떤 유자 검사는 죽은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했다고 자수한다면서 이 현직 검사입니다. 자기 말 그대로 우리는 성추행군에게 우리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부끄러운 것은 뭡니까? 배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피해자의 고소를 조롱하고 어떤 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피해자를 폄훼하고 어떤 이는 주문의 예의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규범을 담당하는 검사이고 규범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집권세력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 하는 구호를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도덕을 정치화해 버리면 가해자는 없어지고 피해자만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정치화하면 그 도덕은 상황윤리가 되어버립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도덕이 규범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규범이 없는 도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윤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도덕을 정치화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도덕주의자라 불렀습니다.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해치는 암덩어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외경 다니엘서 입장에 수잔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모의 여인 수산나는 인류의 오래된 미투 옐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외경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권력사회가 모함받는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패턴의 원인입니다. 주전 200년경,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200년경에
사회적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은 여인 수산나라가 저항하지 못하게 협박합니다. 남성들은 연대를 맺어서 여성이 폭로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음탕한 여인으로 몰아붙여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정죄당하지요. 수산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뼛속 골수까지 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역사 마디마디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산나의 억울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해줄 젊은 다니엘의 거룩한 영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건의 전모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일어난 미투 사건의 원형 수산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곁에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람의 상태에 처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도 증언자도 지지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힘있는 강자의 편입니다. 강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이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바빌론에 요아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수산나라는 hil기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요.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분들이었고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요아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그런 그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기지는 재판관에게서 제안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줄곧 요아킴의 집에 있었고 소송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재판소가 없었고 부유한 집에 큰 정원이 있는 곳에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 그리를 보냈습니다. 정원을 그리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 재판관은 수산나에게 금욕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렸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원로는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서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음욕을 밝히기가 체면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여야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부지런히 기회를 먹고 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시 하고 그것을 따라서 비워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산나가 있는 정원으로 되돌아오다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퇴근한다더니 왜 돌아와서 서로 까닭을 묻다가 마침내 자기들이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혼자 있는 수산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에 수산나가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유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모욕을 하러 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너울로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모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불을 가져오고 정원문들을 닫아 걸으라고 했습니다.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시행을 했지요. 정원문들을 닫아 걸고서 분부받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녀들이 연문으로 나갔습니다. 원로들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녀들은 이 원로 재판관들을 보지 못했지요.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옷을 벗은 수산나에게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그래서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고독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소나기에 흘려두는 분이 낫겠소. 그리고 나서서는 자기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를 성추행한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수산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연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수산나를 두고 이때까지는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 두 원로 재판관은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아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고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는 죄지요. 네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 그러니 죄는 너한테 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는 베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악한 재판관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려는 소견으로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는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거듭 원로는 일어나 백성 가운데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습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보았지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 둘이서 정원을 그리고 있을 때에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을 닫아 걸게 하고서는 여종들을 밖으로 내보냈어. 그때 그곳에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어.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지약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 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버렸어.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고,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아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중들은 수산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을 했습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나는 그런 짓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었으시고, 그라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체험하려고 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산나를 죽이는 더러운 일에 동조하던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 그대가 지금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도 해보지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내게 강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서둘러 요아킴의 증언인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재판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제 재판관의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저 원로 둘을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관 둘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 원로 중에 한 원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의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했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이 간통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정원에 있는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 재판관이 말하기를 유향나무 아래에서 가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이 천사가 이미 당신에게 판결을 받아왔어. 그리고 이제 당신 목을 떼어버릴 것이오. 다니엘은 그 원로를 물러가게 하고 난 다음 다른 원로를 데려오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물었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을 마음을 삐뚤어지게 했소. 당신들은 이스라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할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여자가 가늠하는 그 가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무 아래서 가늠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러자 그라가 말하기를 떡갈나무 아래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여자가 가늠하는 것을 보았다고 문과되었는데 한 사람은 유황나무 아래서 가늠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사람은 떡갈나무 아래서 가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나님은 천사가 이미 당신을 들로 자라 불리렸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요.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할 그는 이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니엘이 두 원로에게 자기들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스스로 입증하게 했으므로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렸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세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날에 무지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으므로 hil기야와 수산나의 남편 요아kim과 모든 친척들과 함께 자기들이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속하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 앞에서 공개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추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의 주인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정리를 하면서 한 마리의 뻥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박은선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 날, 나는 베르타 밀러의 한 마리의